걸출한 지도자 모세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2세대 지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익히 아는 바처럼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그 평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항상 자기들 보다가 2배, 3배 많은 수의 적을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를 갖춘 적과 조우해서 33번의 전투를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그 비결을 요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5가지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내용을 네 리더십의 조건으로 삼아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요수아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당부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함에 꼭 필요한 그 5가지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요수아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요수아서 24장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 사이 세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하고 실로라는 곳하고 세겜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꼭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싶어 하는 제목이 요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겪었던 세 곳 지명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요수아서 4장 19절에 길갈에 대한 기록이 맨 먼저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했던 그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 그 길갈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 중에서 중간 위치입니다. 요수아 장군은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공략함에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 들어간 게 아니고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오이처럼 있는 땅의 중간 지점을 딱 상륙을 해서 거기 길갈에 딱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먼저 공략해서 남과 북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의 토착 세력이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게 분산시킨 뒤에 먼저 남쪽을 공략하고 그 다음 북쪽을 공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저 경상남도 부산 임박해까지 내려가는 인민군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중간이 되는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탈환함으로 인민군이 남과 북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허겁지겁 괴멸을 했는데 아마 비슷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작전했는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 군대는 항상 기동력 있는 아주 재빠른 군대를 적의 중간을 돌파해버립니다. 중간을 돌파해서 한쪽에는 조그만 군대를 딱 보내서 막기만 하고 다수의 군대를 다른 한편에다가 몰아붙여서 공격해서 적을 괴멸시켜 버린 뒤에 다 합쳐서 나머지 군대를 돌파했습니다. 요수아 장군도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런 식이에요. 징기스칸 군대는 가장 날쌘 기병대를 중간을 돌파해서 전군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렇게 승전을 거듭했습니다. 요수아 장군이 그런 작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치렀습니다. 실제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심령부흥회처럼 온 국민의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것부터 치렀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넌 게 아니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건져내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돌 12개를 첫 번째 진친 길갈에 가져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12돌을 합쳐서. 그러고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자료를 삼았습니다. 후손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 돌로 된 기념비를 보고 이 돌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묻거들랑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교재로 삼아라. 그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러고 5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냥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례식에 해당합니다. 할례를 베푼 의도는 땅의 백성, 정욕으로 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영의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 군대가 아니다. 하늘의 군대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사명자들이다.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뜻에서 아마 전체 할례를 먼저 베풀고 그 다음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길갈이라는 땅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길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과거에 매여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지난해 금년에도 우리 사회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맨날 옛날 걸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맨날 게이트 얘기고 누가 돈 먹었다.
누가 징역 갔다. 이런 걸로 아주 밤낮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민족은 미래가 닫힙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흐트러졌던 마음, 허물, 모든 부끄러웠던 과거는 요단강 강물에 다 씻어버리고 돌 하나씩 건져서 12개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과거와 단절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전체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 이 장소는 우리의 미래에 온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는 우리가 길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해방되기 1년 전에 죽은 만해 한용운 큰 스님이 있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다른 종교에 속한 성직자지만은 우리 민족적인 선배로서 정말 훌륭한 선배입니다. 한용운 스님이 해방되기 딱 1년 전에 입적을 하셨는데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러죠. 입적할 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끔 그 한용운 스님의 유언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허나 불언간에 우리 조국은 일본의 쇠사슬에서 놓여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은 해방 이후 즉시 자주 독립국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분열과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서 일본에 압제당한 만큼의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고 그 뒤에 세계에 높임받는 우리 조국이 되어질 것이다. 이 한용운 스님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자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맸습니다. 대단히 우리하고 흡사합니다. 1945년에 해방은 됐는데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되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분열하고 다투고 6.25 전쟁 거치고 온갖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세월을 다 마무리하고 여기가 길갈이 되어야겠다. 길갈.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길갈이 되게 하느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 그 땅을 땀 흘려 피 흘려 점령한 뒤에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실로에서 새로운 영적인 단합대회를 합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라.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회막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곳은 세 가지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 셋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 이 회막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실로에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막을 새롭게 하고 거기서 영적인 새 출발의 다짐을 실로에서 했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지금 처한 이 자리가 우리가 실로에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면은 백성들 중에 재난을 당했을 때에 불이 불식 중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의 가족에 보복당하게 됐을 때에 이럴 때에 도피시켜주는 도피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곳은 살인자의 뭡니까? 도피성 헤브론과 도피성이라는 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은 보호받습니다.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재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서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인이나 교회나 이 시대의 백성들의 시련과 아픔, 갈등과 문제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재난에 막다른 골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 신앙 고백, 이 간증,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가 실로가 되는 그런 간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가 다 모으고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가 그다음 뭡니까?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옛적에 강 저편에서 세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살던 땅이 하란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한 곳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강을 건너서 지금 강 이편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강 저편과 이편을 분명히 갈라서 말하면서 지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 국민 앞에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신들 섬기며 정욕과 물질에 취해 살던 그 시절을 다 재버리고 강 이편 약속의 땅 여기에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클라이막스가 15절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구약의 사도 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고백, 구약 시대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시대 이전, 예수님 이전에는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 없었느냐? 구약 시대에도 사도 신경에 준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그건 뭐이냐? 독일의 구약학자 폰 라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 신경에 준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이래로 계속해서 민족적인 축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예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을 온 국민이 함께 고백하면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족적인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신앙은 결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강 저편의 세상신 섬길 것이냐? 거기에 물질, 쾌락, 번영, 입신, 출세, 세상 것들을 약속해주는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강 이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신앙은 그래서 선택이고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에 되는 그 시기에 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못 믿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여호와만 섬기게 되면 손해볼 것들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강 저편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강 건너 강 이편 여호와의 땅으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 이전에 강 저편에 있을 때의 쾌락을 쫓고 세상 걸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던 때처럼 다시 되풀이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신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하나님은 질투를 잘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서 세상 것 섬기고 우상에 빠져봐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길이 끌어올라서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 앞에 다시 재확인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약속을 세우고 법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은 26절에서부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 뭡니까?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참 이상하지요? 아까 길갈에서도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 몇 개입니까? 12개를 가지고 돌탑을 세웠듯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세겜 땅에서 큰 돌을 하나 세워가 이 돌이 중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뭐 귀가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듣습니까? 대단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돌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결단한 것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 돌이 고소한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돌에 대해서 복음적인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깊이 우리 현실 생활에 대한 적용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가 무슨 바다겠습니까? 홍해바다. 애굽 종살이 끝내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지나던 걸 말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40년 광야를 방황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말씀의 기둥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상한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으로 물 밑으로 지나온 그것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세례 받은 거다. 물세례 받은 거다. 다들 영적인 해석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은 뭐이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호렙산 바인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셨습니다.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러분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는데 이 반석 큰 돌 반석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큰 돌의 반석에 뭐 엔진이 있습니까? 무슨 바퀴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렙산에 그 반석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그 큰 돌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전쟁하고 같이 행동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일컫는 겁니다. 백성을 따라다니던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생명수 샘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때 그 반석이 바로 훗날의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반석에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난 것은 영생의 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물을 마시는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돌을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언약을 한 그 신앙의 결단, 그 고백에 대해서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에 나중에 너희들 잘하면 축복하도록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이고 잘못하면 심판으로 고소할 것이다. 이 돌이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가서 그 돌은 누구냐? 그 큰 돌 반석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곧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37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세겜 땅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세겜 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세웠던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확고동하게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자리, 이 땅이 세겜 땅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누굽니까? 산돌, 큰 돌, 반석,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뭡니까?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도피성의 그 책임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도 제사장이다. 제사장.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돌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을 모시고 산돌이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 또 세겜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섬깁니다.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그 선택이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세 곳의 지명, 첫째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진쳤던 자리, 땅 이름이 어딥니까? 길갈. 거기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그들이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2002년도 3월달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길갈에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이 할례를 베풀면서 영적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길갈이다 생각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개인도 교회도 백성들도 힘을 합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8장이 어느 곳입니까? 실로입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응답받고 재난과
시련에 있을 때 도피성에 가서 피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답답한 실정, 우리의 어려운 처지 다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자리 실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은 어려움에 처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외통수에 걸릴 때에 오늘날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했듯이 세겜 땅에서 강 저편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강 이편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자. 오직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선자리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2002년 고난주간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지난날의 허물도 아픔도 한도 다 십자가 밑에 흘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요단강 강물에 지난 세월을 다 흘려보내버리고 길갈에서 새로운 할례를 행하며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새 출발을 다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이 자리, 길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아픔과 고민을 살펴 치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자리, 저희로 하여금 실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 세겜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난 세월 강 저편에 있던 때의 잡신들,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강 이편에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한 세겜 땅의 결단과 헌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옵시고 나아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자리가 바로 세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